우리 사회의 특징을 좀 보면요, 뭐 우리나라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 이 사회가 이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의 목숨을 정말 어떤 때는 뭐 파리 목숨과 같이 이 최근에 뭐 전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학대 치사, 거의 뭐 살인죄가 적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를 막 공분하게 하지 않습니까? 그 어린 생명인데도 그 학대를 통하여 죽음에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,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, 이 낙태라는 그 부분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 어린 뱃속에 있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어서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면서 상해가,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,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. 생명은 존중합니다. 그것이 뱃속에 있는 생명이든지 배 밖에 나와서 있는 아주 어린 생명이든지 장애를 입었든지 아니면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은 존중하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왜 생명이 존중합니까? 여러분, 생명이 존중한 이유가 뭘까요? 진화론에 입각해서 보면은요, 이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아니 똑같은 진화의 과정에서 된 생명체들이니까 여기에서의 더 존귀하거나 하등한, 열등한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는 사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. 이 진화론적 논리에 의하면요.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아메바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막 분화해서 났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거에 하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런 독특한 지위가 부여되고 동물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요,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에서 연구하면요,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어떻게든지.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원숭이가 우리 조상님인데 원숭이는 실험실에서 뭐 약을 쓸 때 그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도덕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인간에게 윤리라는 것이 주어지고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심어준 건 이 진화론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진화론이 아닙니다. 그러면 그걸 누가 부여했냐는 거죠.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, 그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럼 누가 그걸 줬냐 이거죠. 사람들이 회의해서 야 그래도 우리 동물보다는 우리가 인간들이 더 낫지 않냐, 그것들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냐는 거죠. 그거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군은 그 차이를 두셨고 각각의 이 생명체의 역할들을 부여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출애굽기에서요, 이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 21장, 22장, 23장 뭘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사람은 죽이고 오늘은 무슨 소 얘기까지 나옵니다. 뭐 들이받는 소. 아니 들이받는 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. 요즘에는 시골에도 서로 농사를 안 짓는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이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뭐 소가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구덩이 뚜껑 안 덮은 사람이 책임 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그것도 이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정신이 더 혼미해지죠.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고 우리는 이 새벽에 이것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?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장입니다.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하는 그 준비 과정이라면요, 20장에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.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요,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이런 내용과 십계명이 달라요. 왜 다르냐?
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. 10가지는 직접 들려주세요.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것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21장 십계명을 이야기한 20장 후반부부터 나옵니다만, 이 십계명에 대한 10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장, 22장, 23장은 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, 살인의 문제라든지요, 도둑질의 문제라든지요, 폭력의 문제라든지요,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, 여러 가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들, 특별히 십계명이 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첫 번째부터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네 가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에 관한 법입니다. 그리고 5계명,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는 6가지는 인간 관계의 법입니다.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법이죠.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법을 또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고, 물론 예배법,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법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22장, 23장 이런 내용, 특히 이제 24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제 이렇게 이건 모든 것들은 준비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백성은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, 아하,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전 인식을 가지고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, 이런 뜻이 있거든요. 24장이 출애굽기에서 거의 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이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게 오늘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,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12절 내용으로부터 보면 이제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.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내용을 보면요,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,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치사겠죠. 이게 민수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등장합니다. 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해서 나무를 해서 도끼질을 하는데, 아니 도끼 머리가 쑥 빠져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은 거죠. 나는 절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. 그것을 우리 현행법도 이제 과실치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러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일반 쳐 죽인 사람과는 고의로 고살한 거와는 다른 그런 처분을 받도록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14절 말씀 보면요, 이게 명확한데요.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. 이렇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,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이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,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? 하나님이십니다.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, 그 생명을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인간이 다른 생명을 파괴했다는 것은요,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건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.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.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.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내 목숨이나 잘 건사를 하라는 겁니다. 왜 다른 사람,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잘 살게 한 다른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죠. 그랬을 때는 생명의 대가를 네가 지불하라는 겁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. 이 특별히 16절에 보면요, 이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,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.
이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. 이 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.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십계명 강해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부모한테 잘하라고 효도하라라는 것만은 아닙니다.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안에는 모든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단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 좀 깊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. 이렇게 생명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시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우리가 독특한 구절이요.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.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. 이 낙태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등장을 합니다. 그런데요, 그 다음을 보세요. 22절과 23절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죠. 그러나를 보십시오.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, 이 다른 해는 누가 입은 걸까요? 여인이 임신한 여인을 쳤기 때문에 아마 임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이 임신한 여인에게 다른 해가 입혀졌다는 겁니다. 근데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.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임신한 여인이 낙태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겁니다.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낙태를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낙태를 시켜서 그 아이가 죽었으면 그 낙태시킨 사람이 죽으라는 겁니다. 여기 보면 여기에는 그래요. 생명은 생명으로, 눈은 눈으로, 이는 이로, 손은 손으로, 발은 발로, 된 것은 된 것으로,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. 물론 여기 안에는 그 임신한 여인 자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랬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. 여기 이 법이 상당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? 눈이 다쳤으면 이리 와라. 너도 눈 좀 다쳐보자. 이가 부러졌으면 이리 와라. 너도 똑같이 이를 좀 뽑자. 이거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? 이거를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하고 동해 동형법, 같은 곳에 같이 하는 형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팔을 부러뜨리는 사람한테 너 일로 와라. 너도 똑같이 팔 부러뜨리자. 그렇게 한 역사는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장치였을 것이다. 기준이었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.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눈이 하나가 실명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. 아들이 그러면요.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아마 그렇게 싸운 그 사람 아마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. 칼 가지고 가서 죽일 겁니다. 아마. 우리 아버지 눈을 실명케 했다고. 그러니까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복수를 대가를 지불하되 최소한 하라는 겁니다. 최소한이라는 거죠. 그러면 적어도 눈을 다치게 하면 눈 정도만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결정해서 이 무분별한 복수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겁니다. 한 사람을 죽이면요 한 10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 디나 사건을 봐도요, 디나의 그 사건을 보면 그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 복수의 범위를 보십시오. 이 동해복수법은 그러한 너무나도 과도한 복수를 막기 위한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대 근동의 동형법에 대한 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는
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26절과 27절도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. 그러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는 겁니다. 남종이나 여종의 이 눈을 상하게 되면 그 놓아주라는 겁니다. 그런데 27절에 보면요, 남종의 이 눈이 아니라 이입니다.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.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. 아니 눈하고 이하고 하면 그냥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나도 종살이에서 그냥 나오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크건 작건 간에 이 주인들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잖아요. 종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 종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주인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함부로, 그러니까 이 종에게도 뭐가 있다는, 인권이 있다는 겁니다. 인권이. 이거는요, 고대 근동은 이런 게 없어요. 오직 이 성경에만 이게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니 하나님이 그 뭐 종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? 노예제도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뭐 어디 다쳤다고 놔주고, 그거는 너무 미봉책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성경은요, 노예 제도가 보편화된 사회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, 때로는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. 허용하시는. 노예제도 잘못된 거죠.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종 삼습니까? 잘못된 겁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당시에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.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라요.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,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. 아니 저렇게 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죄 짓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나? 그럴 때마다 즉각 판결을 내리든가 벼락을 치든가 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건 우리 생각이죠.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렇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노예제도를 때로 허용하셔서 그 사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이 되는 시대가 분명히 있고, 그리고 점점점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제도가 없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있고,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,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그 제도 안에서 그들에게 선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.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많은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새벽에 때로 혼미하게 하기도 합니다.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. 그래요,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이 귀한 것이구나를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,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, 마치 내 수하에 있는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노예 자체도, 종 자체도 존중히 여기고 그를 한 생명체로 여기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그것들이, 그러한 일들이 이 생명이 서로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. 이 사회가,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사람 함부로 죽이는 것, 폭력이 미화되고 있고요. 그것을 막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
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속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.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, 아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요 생명이라, 어린 생명이라 하더라도,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라 하더라도, 그리고 너무나도 노쇠하여서 노년에 있는 그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싶으신 바라는 것입니다.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마음이, 뜻이 우리 사회에, 또한 우리들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